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중에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네, 사인 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91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온전한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 내가 노래해
여러분 조용히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고요. 그 사랑을 떠나 있는 사랑을 회개하고요. 그 사랑 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가 방황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제 온전히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 주님 없이 산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은혜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장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찬양의 가사처럼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래, 나와 동행해 주라. 나와 동행하자. 하지만 그 동행이 하늘을 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광야 가운데 갈 수도 있다. 나처럼 아플 수도 있다. 그래도 동행해 주겠느냐? 물어보실 때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주간 직장과 집, 그리고 몇 번의 모임과 약속, 그리고 셀 모임과 교회 춤으로 기도의 한 주간 보냈습니다.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은 그토록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고 신실하신지요.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가는 험난한 여정 속에서 수많은 원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생수를 주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새들을 보내 고기까지 주시고 가능하실 수 없었던 전쟁도 승리케 하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죽을 곳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처음에 환호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지만 어느 때부터 그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고 아니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과 배반까지 서슴없이 저질렀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광야이든 평탄하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고 사는 건 아닌지요. 반복되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데 잘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지금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신 희생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피지 못함을 회개하고 애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는 여자들에게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눈치를 보면서 식사 기도를 해야 할지 말지 고민하며 하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성이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을 누리며 살 것인지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며 뮤직비디오와 음악, 영화, 드라마와 세상 트렌드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세상 속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 속에서 연합과 합력이라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는데 모이지도 못하게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독교적인 정책과 잘못된 가르침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참담한 현실과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는 정치를 참으로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사실은 4에서 8%밖에 안 되는데도 교회가 마치 코로나 확산을 시키는 곳인 양 몰아가는 거 정말 너무 속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6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통해 자복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일을 위해도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해유혹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안타까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그 마음에 동참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호평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부드러운 리더십 위에 성령님께서 이제는 뜨거운 불로 역사하셔서 죽음은 죽으리라 하는 담대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허블 망원경이 지금까지 발견한 은하수가 3,6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은하수 하나에는 2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하니 정말 하나님의 창조 앞에 경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록 자주 잊고 교만해지고 바쁘게 살며 말씀도 기도도 받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 위대하심에 문득부터 놀라고 미소 짓게 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527장) 찬양하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도 다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호흡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감사하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함께 계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물도 주님 나라 위에서, 우리 삶의 순간순간도 주님 나라 위에서 쓰여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알곡으로 샛별같이 빛나는 모습들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역사하시되,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지금 만져주시고 친히 사랑의 손, 능력의 손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육신도 또 경영하는 사업들도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일이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자녀들로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가슴으로 아멘 하셨죠?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든지,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뽑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어떻든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에서는요 가끔씩 이런 거를 의식적으로 부르는 때도 있었지만 아주 가끔씩, 그러나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렇게 부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다라고 하셨어요. 아빠.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그때에도 아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 하는 거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쓰는 아빠라는 뜻이나 우리가 말하는 아빠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이걸 이제 다 같이 셈족 언어라 그래요. 셈족 언어. 아빠 그럴 때에 딱 느끼는 게 같다는 거예요. 친밀하다.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음색도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면 차려가면서요, 아버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제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이게 체면이 안 선다.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안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께는요, 모든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거리감 없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분 앞에 음성을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빠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뭐예요? 아버지. 거기는 위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위엄이 있다. 어떤 세력보다도 크고 능력이 있는 거룩하고 놀라운 분이시다. 이거를 알면요,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히 나를 평안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빠이시면서도 아버지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하나님은 아빠이시고 아버지, 온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너희 아빠다, 아버지다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내 아버지에게로 간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난 뒤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 6절을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빠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 그러면요, 여러분의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엄마 그러면 어때요? 엄마 그러면 느낌 확 옵니까? 대부분 다 엄마 그럼 군대 가고 훈련 너무 힘들 때 엄마 그러고 아이들이 막 울어요. 이게요, 우리가 이제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요, 상처가 별로 없는 분들은 감동이 있고요,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뭐 그렇게 따뜻하게 안 다가오는 분들은 아빠 불러도 별로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누가복음 한 부분을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아빠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요, 목자가 어린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러 나갑니다. 언제까지 찾습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 그리고 찾으면요,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많은 분들이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어린 양 새끼 하나 찾고는 그냥 송아지 잡아갖고 잔치를 했으니 이거 바보 같은 짓이다. 아빠 사랑은요, 계산 없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빠는 계산을 안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든지 계산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은전의 여인의 비유를 합니다. 이 은전, 드라크마는요, 결혼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은전 하나를, 돈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요. 그리고는 잔치합니다. 마찬가지. 은전보다 더한 잔치값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면서 잔치하는 것. 이게 아버지의 사랑, 아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아들을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아빠. 그 사랑이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 한 부분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아빠, 아버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돌아올 때까지 아빠는 기다리셨고요. 그리고 아직도 먼데 알아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제가 요즘 보니까요, 길에서 동네 분들도 이제는 뭐 오래 살았으니까 많이 알고, 또 우리 교회 또 다녀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길에서 많이 인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전에는 얼굴이 다 보이니까 웬만하면 아는데, 요즘은 마스크 낀 데다가 모자까지 뒤집어 쓴 게 아니고 모자까지 쓰니까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럼 제가 잘 모르면 이제 마스크 내리고 모자 내고 저 누구예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제서 알아요. 여러분, 이 돌아오는 아들이요, 아직도 거리가 멀다. 나가서 얼마나 지낸지 모르지만 적어도 몇 년을 지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옷은요, 누더기가 다 됐어요. 얼굴이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알아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알아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버지는요, 그 아들의 발걸음을 보고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아들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멀리서 걸어오는데 어깨도 다 축 처져 있고요, 옷도 누더기고요, 얼굴도 아주 거지처럼 그렇게 알아보기 어렵겠지만 그 아들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그 아들이.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기를 정말 요즘 말로요, 눈 빠지게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서 보고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다 회복을 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둘째 그리고 첫째 누구를 가리킬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둘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렇게 가까이 보면 예수님 당시에 소외된 사람들이 세리, 창기,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수치심, 부끄러움,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이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보다, 너희는 누구예요? 이게 장자,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들, 이게 첫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만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을 먼저 찾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나갈 것을 말씀하셨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도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려고 나섰지만 언제든지 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죠. 그래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좀 더 멀리 보면 이 두 아들 모두는 아빠 아버지를 잃어버린 온 인류를 얘기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된 인류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하는 겁니다. 죽었다. 나가서 비참하게 살았다. 이게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가 뭡니까? 오해. 하나님 떠나면 자유할 거다. 실제로는요,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거예요. 속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 더 앞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허랑방탕하게 되죠. 허랑방탕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가치 있게 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이 없을 때에, 아빠 아버지가 없을 때에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허랑방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요,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습니까?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 소유도 귀한 거지만 우리 인간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근데 재산들도 제대로 관리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 관리가 안 됐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근데 나가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랑 같이 살아요. 돼지가 먹는 걸 그걸 먹게 돼요. 근데 그걸로도 배 채우지를 못할 정도였다.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잘 아는 거 있어요. 인간들이 요새 짐승보다 못하다 그래요. 존엄성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자기 관리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을 열심히 살든지 어쨌든지 간에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내가 잘 살았는가? 하나님 정말 나를 기뻐하실 건가? 내가 내세에서 성경에 말씀하는 영원한 천국에서 정말 귀한 존재로 세워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허랑방탕이라는 뜻입니다. 허랑방탕. 자기 인생 관리가 안 된다. 자기 인생 관리가 안 돼.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참 늘 오랜 동안 가졌던 질문이요. 그 아버지가 유산 주지 말지. 집 나가려 그럴 때 다리라도 좀 분질러 놓지. 그게요, 선악과 왜 만들었냐? 선악과 따먹으려 그럴 때 딱 천사가 와서 좀 지켜줬으면 안 되나?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다 따먹고 그러고 난 뒤에 와서 성경에 보면요, 천사들이 와서 선악과 주변을 지키잖아요. 그죠? 생명나무를 지키잖아요. 그 전에 좀 지켜주시지. 이게 뭐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죄 못 짓도록 안 해주시지?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제대로, 믿음도 제대로 되도록 왜 안 해주시지? 전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허락하셨다. 우리에게 안 좋은 환경들, 상황들 허락하셨다. 왜 허락하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나?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지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제로 금지당하면요, 그럼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믿음이 좀 자랐다, 인격이 좀 자랐다 그럴 때 싶을 때에 집사람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저희 아내가 조금 제 비위에 안 맞는 얘기를 한마디를 살짝 하잖아요. 그러면 속이 싹 상합니다. 사르르 상합니다. 그럼 바로 내가 아직 이거밖에 안 되구나. 아직이 아니라 평생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평생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평생 제 속 사람이 아주 강하게 되기 전까지는요 이 상하는 일들이 속에 생겨날 거고요, 내 마음에 생겨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더 심하면 표현하게 될 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그럴 가능성들이 있는 사람. 강제로 하면요 상해버려요. 나가서 연단을 받아봐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신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른가? 박해가 와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 다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요, 평안한 중에 그 시험을 이겨내고요, 그리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사랑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내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 교회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두 부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회개한 그리스도인, 아빠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아빠의 사랑을 아예 알지를 못하거나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맨날 종교생활 맨날 거듭났다 안 났다 이런 얘기, 히브리서에서도요 그런 기초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하지 말고 좀 선생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기초, 우리가요 교회가 흔들린다는 소리를 들을 때에 다시 이 기초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회개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확인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은 여전히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목표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합니다.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나. 아버지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면요 우리 읽은 뒤쪽에 가면 이제 큰아들 나오죠. 큰아들. 아버지 떠나지 않습니다.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늘 불만투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신자와 불신자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나라 얘기해서 그렇지만 기독교 역사가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메말라지면요, 교리는 살아있는데 신앙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근데 그런 법이 강할수록 더 많이 이혼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 알지만 메말라 버리면요, 말은 하는데 실제로 싸우는 거는 더 무섭게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요,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늘 허전해요. 늘 눌려 있는 것 같아요. 늘 불안해요. 늘 염려가 가득해요. 우리 읽은 부분 다음을 읽어가 보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를 하죠. 아니, 저 나쁜 놈, 저놈이 오니까 잔치를 해주는데 내가 있을 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먹게 했냐고. 아버지가 말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주 구두쇠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아주 나쁜 분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있는데도 전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요, 그런 마음,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이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그리스도인은요,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예요. 한 가지는요, 아빠를 떠난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는 거예요. 아빠 없이 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똑같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언제나 자기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거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는 뭐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파들어가 보면 바닥이 다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이게 보이는 사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하구나, 내가 약하구나, 스스로 고쳐낼 수 없구나, 내 일생이 이렇게 살다가 정말 더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보여져야 돼. 내가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뭐가 보여야 돼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의 아버지인지, 이게 보여지면 돼. 그래서요, 용기를 내는 거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요, 이게 기쁨이고요, 이게 감사고요, 이게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나를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 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여 가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종일토록 일을 했어요. 공생의 때에 종일 일하시고요. 예수님도 몸이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배를 타시고는요, 풍랑이 있는데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지치고 힘들 때, 그럴 때에도 이른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교제다. 제가 금요일 날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살아나야 한다. 코로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찾아내는, 확보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그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거 알리는 거, 이건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둘째 아들의 기도는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기도는요, 아버지와 교제하는 거예요. 끊어진 교제가 회복된 것이 이게 기도라는 기도. 여러분, 아버지와 교제하는 기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아버지 앞에 앉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교제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위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새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삶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은혜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내가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내가 하는 일들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교제라는 거예요. 이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삶이 있어야 우리 시대를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빛으로 소금으로 세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셔서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외쳐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와 하나님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거리가 멀어지는 그 일을 주님이 부르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으면요 허랑방탕한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게 다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화목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 그럼 거기서요 어떤 것에도 눌리지 않는 용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꾸 실험해야 돼. 이거 가지고 자꾸 실험해. 내가 나타나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이걸로 자꾸 실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일하다 보면 지쳐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그때 내가 나타나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짜증인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분노인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선한 능력, 향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요, 뭐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욕을 먹어서도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는요, 우리 안에 선함을 잃어버렸다. 우리 안에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거 찾으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찾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은, 먼저는 그 부분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방황을 하지요. 이 노년이 되었는데 남은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자녀도 모두 떠나갑니다.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허랑방탕이라는 걸 했지. 다 잃어버린 노년. 그래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돌아온 탕자가 자기 모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리죠. 보여주세요. 렘브란트, 이전에 여러분 한번 보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좀 더 상세하게 이 본문을 직접 보니까 나누고 싶은데요. 이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에 죽습니다. 평안하게 임종을 합니다. 이 그림 중에 보면은 빛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강하게 비치고요. 또 한 사람 큰아들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겉으로 보면은 얼핏 보면 비슷합니다. 얼굴에 빛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고 아버지가 입고 있는 망토, 비슷한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모로는 비슷한데 이게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아버지는 허리를 숙이고 아들을 안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요, 꼿꼿이 서 있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습니다. 딱 손을 거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얼굴을 보면 아주 무표정입니다. 심판자의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겉은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죠. 아버지 얼굴을 우리가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보면요, 여러분, 아버지가 저렇게 멍해 보이지? 그렇습니까? 멍해 보여야 맞습니다. 아버지는요, 계산 없는 아버지, 따지지 않는 아버지, 아들 기다리다가 완전히 지쳐버린 아버지, 얼굴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입니까? 이 눈에 시선이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요, 아버지 눈이 시선에 초점이 없어요. 그 눈이 멀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눈이 멀어버린 사랑이라 그랬는데 이거 보면서 그랬어요. 아들 눈 빠지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요, 아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진짜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얼굴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 너무나 반가워서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복받쳐서 흐느끼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어요. 초점 잃은 아버지, 무조건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서 흐느끼는 것 같은 아버지. 그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아버지에게서 사랑이 흘러나올 것 같지요. 그 다음 그림을 볼까요? 이 아들의 발, 신발. 저번에 제가 그림에서 이거하고 손하고 보여드렸는데, 신발, 한쪽 신발은요 작아요. 잘 맞지도 않아요. 다 떨어져 버려요. 한 신발은 벗겨졌는데 발바닥을 보니까 상처투성입니다. 그의 비참한 삶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이요. 머리카락이 없어졌어요. 제가 처음 딱 볼 적에 이거 뭐 죄수 감옥살이 하던 사람인가? 그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린 거예요. 머리카락이 잘려졌다는 것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낡은 누더기, 얼마나 가난했는지. 근데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 설명을 받아 보니까 이 아들이 칼을 차고 있다 그래요. 칼 보이나요? 숨은 그림 찾기 칼. 이건요, 그가 본래 귀한 신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보이나요? 신집사님이 가르쳐 줘야 돼요. 안 되면 놔두세요. 네. 근데 아버지 손이 어떻다고요? 하나는 크게 하니까 좀 보이네. 그 칼 보이죠? 네. 이게 본래 높은 신분이었다는 거. 그 이제는 바로 아버지가 저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이제 손을 보세요. 손. 한 손은 어머니 손, 한 손은 아버지 손입니다. 부성과 모성. 이런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얼굴을 보세요. 저는 설명을 보지 않고는 모르겠던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아들이 너무나 평안해 보인다는 거. 이 얼굴은요, 태아의 얼굴이래요. 태아.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가장 평안합니까? 자궁 안에 있을 때라는 거, 태에 있을 때라는 거. 자궁이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는 거. 태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는, 아버지 사랑이 그대로 들어오는 이 그림을 렘브란트는요, 자기 모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바로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평안을 느끼도록 아빠가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아빠가 나를 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나를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것 같고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더 성경대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 기도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빠는 구별하지 않으세요. 차별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를 해나가는 동안에 내 기도가, 내 삶이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악함을 다 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거 믿고 싶어가지고요, 그거 믿으려고 내가 악하다, 내가 약하다 자주 반복되뇌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이 가져가셨다, 주님이 가져가셨다, 대신 담당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잘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실까? 아닙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 제가 몇 년 동안 그 구절 붙잡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어요. 그리고요, 5장 8절에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아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는 것. 언제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죄인일 때 사랑하셨다. 지금 죄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면 하나님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다. 언제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로 쭉 가면요,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우리 문제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습, 내 계획, 내 목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목표, 내 계획 이루어져도요, 허탕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허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져도 허탕이고 안 이루어지면 불만이고, 그래서 내 생각에서부터 눈을 돌려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그 아빠의 사랑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 기도, 하나님께서요, 이 내 기도, 내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건요, 응답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때는요, 응답이 되면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구하는 기도는요, 이거는 응답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아빠의 사랑 안에 있으면 반드시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구해서 그게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 안 되나 보다, 기도 멈췄던 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두 손을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평안이 들어오고, 그때에 부요가 들어오고요, 그때 새 힘이 생겨나고, 그때 기쁨이 가득해지고요, 그때에 정말 아버지와 함께 잔치하는
이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 아빠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의 나를 그대로 던져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는 평생의 평안,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평생의 박해 가운데서 살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빠의 사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안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빠의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지고 실험해서 결국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천국을 확보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저희 가운데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